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형 에서와 만나서 해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34장, 35장,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한 그런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아멘.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신앙이 전수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의 그 세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그 바톤 터치를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어린 자녀였지만, 형들이 위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한 가지를 통하여서 흐름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 주제가 뭐죠? 1부, 2부 예배 때 제가 맞추신 분들에게 커피를 카페에서 사드린다고 했거든요. 3부 예배 때에도 여러분 한 분에게 제가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있죠? 이거 어떡하지? 한 5, 6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절 찾아오세요. 5, 6분이라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찾아오세요. 꿈이에요, 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이 비전으로까지 그것이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지어낸 꿈이 아니라, 그것은 뭐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거룩한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의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하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형제들과 함께 돈독한 관계를 만들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배경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요셉과 그 다른 형제들 가운데 서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가운데에 형, 나 꿈 꿨어요. 근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형이냐? 그리고 꿀밤한데 뚝? 그리고 끝날 일인데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문제는 이 부모 세대로부터의 어떤 미움과 시기를, 그 질투를 사실은 그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자녀들도 그 모르는 사이에
다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거예요. 오랜 시절에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흡수를 하는지 한번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이제 친하게 지낸 목사님 가정과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들은 일본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말을 썼겠죠. 여러분 차에 기름이 다 없어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차를 딱 탔는데 딸아이가 앞에 탔어요. 그랬더니 아빠 앵꼬예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분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고 레아와 또 빌하와 실닷을 그가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에 그의 자녀들이 라헬의 자녀가 아닌 그 나머지 자녀들은 그 편애 가운데 상처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형제들끼리 서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세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 글자 단어 악독이 되는 거예요. 악독.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실은 마음 좀 상하고 말 일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본문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시기, 사소한 질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결합해서 미움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함께 합쳐져 버리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짧은 19절과 20절 가운데에는 여러분 복합적인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런데 그 꿈꾸는 자를 향하여 그들은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꿈을 꿨지. 그리고 그들은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꿈꾼 것 하나를 그냥 사소하게 그들이 그것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꿈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요셉도 상처를 받게 되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여러분 똑같이 그 요셉의 꿈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그들이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그 꿈이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하다가 앤소니 드멜러 신부님이 쓴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우화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독수리의 알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잘못해서 알을 그만 떨어뜨려서 그 독수리의 알이 닭들이 살고 있는 닭집에 떨어졌습니다. 닭 우리에. 그리고 그 독수리 알이 닭 우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닭집에서 태어난 그 독수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점점 더 이제 몸집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닭의 특징, 그 어떤 행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날개짓 퍼덕퍼덕 총총총. 그 큰 독수리가 날개짓, 그 큰 날개를 다 펼치지도 못하고 날개 조금 펴서 퍼덕퍼덕 총총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고 더 그 독수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저 창공 위에서 멋진 새 한 마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활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셨어요? 미국 독수리는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미국 독수리가 위에서 나는 걸 봤는데, 야,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날개짓을 활짝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닭과 함께 살았던 그 독수리는 그 하늘을 보며 날고 있는 독수리를 향하여, 아, 저분은 너무 멋지시다. 나도 저분처럼 창공을 활짝 날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닭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야! 넌 꿈도 꾸지 마. 저분은 위대한 독수리님이셔. 어떻게 네가 감히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꿈 깨! 그랬더니 들었던 고개를 내리고 다시 닭으로 돌아와서 닭처럼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Wake up.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분 계세요?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꿈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세파에 시달리고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마치 내가 꿈이 있었나?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나? 과연 내가 꿈꿀 자격이 있는가?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꿈 깨,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런 소리 한 번씩 듣다 보니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주에서 이제 사역을 10년 마치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먼저 제가, 목사인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꿈꾸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신갈 장로교회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꿈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모든 꿈들을 다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이래봬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정말로 회복이 되고 그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그 분별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내가, 여러분, 영분별은 여러분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은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나의 꿈도 중요하다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의 꿈도 중요하다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뭐예요? 꿈깨예요. 꿈깨. 꿈깨 이 얘기는 뭐예요? 꿈을 버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 참 좋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 참 좋다. 이렇게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 참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참 좋다 이렇게 그 손도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아, 참 좋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속으로 웃기시네 이게 아니에요. 아, 참 좋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되찾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꿈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비전으로 승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요셉을 그 빈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들은 모의를 해요. 죽일까 어떻게 할까?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형제 중에 그래도 그 정신줄 놓지 않은 형이 있어서 그 형이 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도 온전한 형 한 명이 야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그러고 계속 설득을 하자. 그러면 저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우리가 노예로 팔자. 죽이지는 않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가정에서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 생이 이별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꼈던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외롭잖아요. 외롭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또 배신당한 것 같잖아요. 나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나와 뜻을 같이 모아준다고 했는데 아니네. 아마도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은 그를 버려두고 갔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의 외로움도 그 빈 구덩이에 빠져서 홀로임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영적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이 여정의 길은 홀로서기예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통과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3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반복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먼저 함께라고 하는 말로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 그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함께, 곁에,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부, 2부 예배 때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 누구를 좀 한번 예로 들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 얼굴을 잘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 네. 네. 그럼 손 드세요. 자녀랑 같이 지금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저 뒤에 우리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네. 자, 자녀랑 뒤에 계신 우리 여 집사님께서 자녀랑 나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나란히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또 나이가 점점 들면 처음에는 어떻죠? 막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나란히 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한 사람이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면 어떤 거예요? 나란히 더불어 계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너무 빨리 가시면 요셉이 지칠까 봐, 또 하나님이 너무 뒤에 계시면 요셉이 혼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 빨리 나갈까 봐 하나님은 나란히 더불어 함께 손을 붙잡고 그가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진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 그럼 뭘 얘기하죠? 물질적으로 충만한 것, 또는 건강한 것, 또는 명예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그 박사가 되면, PhD가 되면 대단한 명예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형통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나란히 계셔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게 하는 게 형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모두는 지금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지금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과거의 일들이 아닌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더불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형통함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의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u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use라고 하는 단어, use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그것을 형용사로 만들게 되면 useful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유용한,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유익한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유익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많이 웃자고요. 많이 즐거워하자고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홀로 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맙시다. 너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으로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형통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꿈꾸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